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작년 전까지만 해도 쉽게 말하면 삼류 배우에 지나지 않았던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작년 드라마 한 편 잘 찍어가지고 인류 배우의 반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인데 23회 정도 진행하면서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새롭게 조명되었고, 그 다음에는 굴지의 배우들이나 나온다는 힐링 캠프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 이성민이라는 배우, 즉 중간에는 의사로 나왔는데 이 의사가 이선균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선균이 인턴으로서 그 이성민이 있는 직장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성민이 이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의사는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의사는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라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이선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드라마는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드라마를 끝낼 때쯤 돼서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의사는 자기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케이스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가는 것이 의사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케이스를 발견한다고 해서 많은 환자들을 접한다고 해서 의사의 두려움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애써 두려움이 없는 척 이야기할 수는 있겠고, 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청년들을 만날 때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생각해 보았더니 청년들이 제가 예기치 않은 질문들, 제가 20대 때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 30대 때 경험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로 저에게 하나하나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이 무척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두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한 학자가 조사해 보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봤더니 두려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4장 중반 마지막 즈음을 가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힘껏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바다는 건너가지지 않고 사나운 폭풍과 풍랑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물이 차서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 제자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는 마지막 방식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추후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다음에 깜짝 놀랐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더라도 특별한 일이 날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잠잠하게 해줄 것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깨운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후에 얘기하시기를 믿음이 없다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람, 바다 이것들을 향하여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해라.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그 뒤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 때문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 하여 생기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이란 환경만 다를 뿐이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외부 환경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이 두려울까요? 사람들은 보통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갑자기 죽는 것이 더욱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겪지 못하다가 예상치 않은 죽음에 사고에 나의 생명이 이른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이렇게 우리가 무섭다고 하는데요. 죽음이 일상화된 곳, 즉 내전이 있거나 수없이 많은 테러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죽음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잊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방식은 없는 것입니까? 과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어떠한 비결도 없는 것일까요? 두려움을 없앤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외부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여름에 사역을 갔던 하이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작년 여름에 볼라벤이라는 태풍을 맞았습니다. 태풍을 맞은 다음에 교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얘기 드렸지만 교회 전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금도 짓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기초밖에 짓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쉬워하면서 성도들이, 할머니들이 눈물 흘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그 교회에 오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사실 시골에 가보면 너무나 순박하신 할머니들과 너무나 눈망울이 깨끗한 아이들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사람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우리 청년들처럼 장정들, 튼튼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애들과 할머니밖에 없는 나약한 교회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앞에서 막지를 않고 그 바람을 그대로 놔두셔서 그 교회를 날아가게, 그리고 그 교회에 그렇게 큰 슬픔이 있게 하신 것일까요? 1755년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는 곳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포르투갈 대지진,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이 대지진 다음에 유럽 사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신앙이 좋았다고 알려진 곳이 리스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인들을 위한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그 축제의 날에 해일이 덮쳐서 리스본 전체가 잠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 전체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신앙이 좋다는 그 도시가 무너진다면, 그 도시가 바다에 잠긴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든 것입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신앙을 갖는 것도 바다도 모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755년 이후로 포르투갈에서는 더 이상 창의적인 생각들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듯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이런 외부의 일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도대체 착한 사람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피해를 끼치도록 막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그것에 대한 작은 해답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해결책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잠궜습니다. 안에서 문을 잠근 채 그들은 두려워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두려움은 2명, 3명 모인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유대인을 두려워했을까요? 유대인이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잡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추후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까지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평강이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하여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앞에 먼저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오셔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봐라 내가 살아났다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평강을 물리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앞에 다 다시 나타나서 니들이 못 박았지만 내가 살아났다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살아났으니 더 이상 우리들을 해칠 것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외부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가지 해답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외부를 예수님은 바꾸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모두 막아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과 어떻게 보면 그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만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풍랑을 없애해 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부의 환경과 바깥에 있는 것들을 바꾸고자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평화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절을 맞은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고도 있지 않을 것이다 다짐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 다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바람도 불지 않고 사고도 오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 다짐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셨으니 내 안에 살아나고 있는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사도행전을 지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풍랑에도 두려워하고 오기도 죽는데도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제자가 모든 것을 두려워서 작은 아이의 한마디에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오기도 죽는데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도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화와 평강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닥쳐올지라도 이제는 우리들이 그 외부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평화와 평강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 이기려는 그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활주일 이후에 긴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까지의 긴 기간들이 교회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교회력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 나갈 때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셨으니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그 평화를 찾기 위하여 세상의 많은 것들과 지식과 세상의 많은 경험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평화가 주님께서 옴을 알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